귀한 찬양 해주신 유지상 성도님, 그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김혜람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5월 30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지상 400km 상공에 있는 우주 정거장까지 날아 올라가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고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5월 27일 날 발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발사 17분 전에 기상 악화로 연기가 되어 30일 날 발사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업적을 제가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상 400km 상공에 있는 우주정거장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분 전 앞에 기상 악화는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의 기상청에서 체육대회 하는 날에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행사가 취소됐던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죠. 인간의 지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주와 자연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사를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역사의 전혀 다른 전환점에 서 있어요.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몇 개월 전, 가깝게 몇 주 전에도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코로나19를 예측했던 사람은 전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한계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를 성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며 지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학계, 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축제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에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함락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왕족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 일행 가운데 이 학계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귀환자들은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환하고 나서 바로 537년 성전 기초 공사에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을 핑계로 하여서 독립하려고 한다,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이 모함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요. BC 520년까지 약 14년간 성전 건축이 방치되는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학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BC 520년 6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까지 학개 선지자가 약 4개월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70에서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학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환한 그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삶의 궁핍함과 그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학개서 1장 6절 말씀,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삶의 궁핍과 고단함이 여기에 묻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안 되는 집안도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분들 경험을 통하여 어떤 상황인지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가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좀 구상을 해봤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어렵사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좀 얻었어요. 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여보, 냉장고가 고장이 났나 봐. 작동이 안 돼. 라고 전화를 옵니다. 이 금액으로 좀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을 좀 더나 싶었는데 맥없는 냉장고를 좀 바꾸게 생겼어요. 참 속상하죠.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퇴직금을 가지고 또 은행에서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어렵사리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기대가 가득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 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 걱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뭐 이런 경우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다니는 그 직장에 일이 많아서 출장도 많이 가고요. 회의도 많이 하는 바람에 가족끼리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인 부부가 만나면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이 모아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좀 이런 오늘 읽었던 6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유대인들 귀환했던 귀한 유대인들의 14년간의 삶이 바로 이러한 고달픔과 궁핍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큰 꿈을 갖고 귀환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셨던 그 역사로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득 갖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땅은 열매를 맺지 않았고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공, 삶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침묵, 정말 당황스러운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한 자들의 삶의 궁핍함과 고달픔의 이유는 자, 오늘 본문에 역시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원인은 황폐해진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이 반듯한 집, 집에 좀 공을 들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공을 들이고 무엇보다도 힘주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 이런 이유와 원인이 또 설명되어져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지난 14년간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만 폐허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을 매일 보고 다니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무감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짓다만 건물들이 있죠. 그게 1년만 그냥 방치돼도 굉장히 흉물이 됩니다. 이게 14년간이 방치됐어요. 오물들이 쌓이고 노숙자도 있고요. 쥐떼가 끌고 야생동물이 들락거립니다. 그 도시의 흉물 보기 싫죠. 14년간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방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무감각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집은 판벽하게 지붕과 벽을 반듯하게 꾸미는 데에 힘썼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재능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집을 꾸미는 데는 애를 써요.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는 준비에 바쁩니다. 여행하는 계획에 바빠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자들의 궁핍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빈궁해진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 거죠. 당장 쓰고 싶은 것, 당장 기묘하게 필요한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내 삶이 메말라지고 궁핍해지는 원인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동방의 한 구도자가 항상 한 손에는 물 한 동이, 다른 손에는 불 한 동이를 들고 다녀요.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하죠.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물 한 동이, 불 한 동이를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 구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물 한 동이로는 지옥의 불길을 꺼트리고
다른 쪽 불 한 동이로는 내가 천국을 불태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제거하겠다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개념 때문에 삶이 불편하거든요. 이걸 없애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책임 없는 자유, 의무가 배제된 자유, 절제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과 욕망의 삶을 무분별하게 막 분출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마음대로 놀고 싶지가 못해요. 양심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시킬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물을 통하여 지옥의 불을 꺼트리고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을 없애는 겁니다. 자, 이거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꿈꾸죠. 주일 성수 없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지금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가요? 야, 너무 편하다. 너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갈급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걸 꿈꾸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멋있을까? 이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뼈와 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열을 잃어버린 불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박해버리워 밝혀지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20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주 멋진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환상적인 계획을 생각해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넉넉하게 있어요. 놀 것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삶이죠. 이것처럼 환상적인 삶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도 그걸 간섭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난 천재야. 야, 이거 너무 좋은, 너무나 환상적인 삶이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이 생각이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사실 기도의 형식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오지만
이 둘째 아들의 소망을 사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거 찔끔찔끔 좀 주시지 마시고 한 번에 좀 주세요. 한 번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하잖아요. 매번 와서 구하는 거 하나님도 불편하실 텐데 그냥 찔끔찔끔 그 구원 주지 마시고 좀 100원 좀 주세요. 좀 넉넉하게 한꺼번에 좀 주세요. 둘째 아들이 지금 이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멋진 계획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명언이 있습니다. 전 복싱 세계 헤비급 그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 살아있죠. 이분이 험상궂어요. 굉장히 핵 주먹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험상궂은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겨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아주 찰진 명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 마이크 타이슨 예언자 같아요. 이 마이크 타이슨의 얘기처럼 얻어 터지는 상황이 오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니 그건 뭐 재산이 얼마 남겠습니까? 금방 소진이 되고 궁핍해졌는데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걸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진 겁니다. 흉년이 온 거죠. 여러분, 이 흉년이 우연히 왔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이 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은사, 재능, 건강,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남편, 아내, 자식,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앗아갑니다. 재산을 다 써서 소진했는데 흉년까지 와서 완벽한 궁핍 속에 이 둘째 아들 밀어넣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탕을 처음에는 내밀어요. 달콤해 보입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여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탕을 물는 순간 우리는 죄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변변찮은 아들인데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처럼 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어난 것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반성하여 공상하고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언덕 위에서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겁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노구를 이끌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가 우연히 그날 한 번 나가서 아들을 받겠습니까? 매번 나가죠. 매일 나간 겁니다.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나가 자식을 보다가 아들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네 돈 어떻게 했니? 이제 속이 시원하니? 꼴 좋다. 일체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 벌리죠. 자,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참된 풍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풍요와 안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참된 풍요에는 첫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의 능력. 그리고 용납하는 이 사랑. 잘했네, 못했네. 이걸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공감해주고 그걸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부요죠. 아버지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참다운 풍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용납받습니다. 용납받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달려와서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셔요. 힘들었지. 다 이해해. 하나님 공감해 주셔요.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가락지와 좋은 옷과 잔치를 벌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시고, 심지어 잘못 구한 것까지,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했던 다윗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참다운 부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돌아가시면, 비록 이전에는 실수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상상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다운 부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다운 풍요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상처 있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흠 많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흡함과 무지함과 교만함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 세상에서 방황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신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저희들의 모든 계획 위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